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성령님의 시대이시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나고 예수님 시대 지나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대 지금까지 계속 성령님의 인격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날도 오셔서 우리를, 백성들을 도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은사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놀라운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무진 상상을 초월한 역사로 인도하시는 그런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지금이 예수님 시대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 시대도 말세예요. 이제는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됐듯이 오늘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오늘날 다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구약신약에 많이 나타나 있고 말세에는 이단이 나타나고 사이비가 나타나고 내가 예수다는 자가 나타나고 각종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무정하고 싸납고 난폭하고 불효하고 여러 가지 죄악과 범죄가 많이 관영된다고 그랬죠.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말세 중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여기저기 세계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주에도 크게 일어났죠. 얼마 며칠 한두 달 전에도 충청도에 지진이 일어났죠. 여전히 있고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 현상이에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부음 받아서 활동하고 빨리빨리 전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빨리 불러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고 하나님이 바쁘시고 하나님이 급하신 마지막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빨리빨리 주의 성에 기름 부음 받아 기름 부음을 줘서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지금 빨리 불러 모으는 추수 때이죠. 추수 때. 그래서 여기 말세 현상 중에 남녀가 여종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게 말세의 증거고 말세의 현실입니다. 믿습니까? 말세의 증거예요. 여종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멘. 한국교회도 여성들의 80% 힘이 여성들의 힘이 80%. 여성들의 힘으로 의해서 핍박과 고난당하면서 전도하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여성들의 힘인데 그 한국교회 기독 여성들의 힘들이 거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한국교회 부흥의 80%가 기독 여성들의 힘에 의해서 그리 된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말세가 돼서 남종도 많이 일어나지만 또 여종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요. 여자 목사님들, 여자 전도사님, 여종들, 평신도 여종들도 은혜 받아 성령 받아서 활동하는 분 많이죠. 헌신의 권사님 같은 권사님 직분 평신도인데도 권사님으로서 그냥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아 성령의 부음 받아가지고 그냥 막 엄청난 사람들을 그 진리길로 안내해주고 상담해주고 병 고쳐주고 귀한 역사 많이 했잖아요. 최자식 목사님도 여성이지만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영경 목사님과 함께 큰 세계적인 최고의 교회를 세우기도 했잖아요. 최자식 목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조영경 목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최자식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 받고 자극받아서 나도 성령 주십시오 하고 성령 받으셔갖고 일하시고. 그러니까 조영경 목사님이 최자식 목사님을 꼭 붙잡아야만 내가 목회에 성공한다. 그래서 그냥 꼭 붙잡고 그냥 같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최저실 목사님이 억세셔갖고 얼마나 전도하시고 그냥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처음에 거의 유튜브 영상도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로 온 세계에 가장 최대 큰 교회 세우시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앞서서 성령이 이끌으시고 성령이 만드시고 성령이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그 두 분을 쓰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요정들이 배출되는 것 정말 말세의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요정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또 남자 목사님 지식과 덕망과 많은 실력과 모든 걸 겸비하신 분들이 또 잘 코치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면서 또 이렇게 오늘 여성 여목사님들도 남자 목사님 못지않게 큰 교회 그냥 큰 기도원 막 선교단체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요즘은 하나님이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아요. 막 하나님 다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 남종 여종들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성경에 있죠. 사도행전 시대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자 성도, 여자 목사, 여자 종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자 평신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모든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은 분들이 또 나가서 성령 충만한 찬송, 성령 충만한 말씀, 성령 충만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전도하시고 그러면 그 성령을 갖고 계신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들한테 막 이어지고 전파되고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남녀 종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이 전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남북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짤막한 한마디 기도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효과 있고 가장 결과가 있고 가장 큰 열매 맺는 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수 열방 기도를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최영 목사님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이재숙 권사님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녀 목사님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 디카 지사님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영기 목사님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식구들을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자녀들, 아들, 딸들을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을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모든 남녀 목사님들, 성도들, 평신도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종교계를 성령님 인도하시오. 정치계를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대통령을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방, 경제, 교육 모든 분야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남북을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김정은을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모든 정치의 사람들 성령님 인도하시고 북한 주민들을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남북과 일본과 무슨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모든 인류를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해놓으면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사자가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이 다 움직여버리고 맙니다. 아멘. 그 한 10년 전에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목회할 때 산에 올라가서 교인 수첩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무개 권사님 성령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무개 교사들 성령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녀노 어린이들도 청년들 피아노 반주자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년 전쯤에 이제 그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해라 그러세요. 그래서 무조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요 말만 하려는 거예요. 요 기도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하고 막 다투고 욕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기도만 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 기도하고 주여 성령님 우리 김성희 사모를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기도만 하래요. 두 가지.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했어요. 예수 안 싸우고 그다음부터 안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사탄 귀신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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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 우리 사모를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딱 두 마디 기도만 했어요. 그건 간단해요. 기도 시간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났어. 몇 달 계속 그 두 마디만 하는 거야. 근데 몇 달 후에 성령이 임하자 진짜 성령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님이 붙잡아가지고 움직여. 성령님이 잘못하면 성령님이 막 난치고 책망하고 병주고 아프게 하고 병원 가서도 통증이 낫지 않고 절 찾아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옛날에 이때까지. 성령님이 굴복시켜. 그 모든 불신과 그 완악한 강팍한 마음을 성령님이 알아서 다 만드시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가정예배들 시다 가정예배 뭐 들어들어 짜증 부리고 막 그러면서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잘못했으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합시다. 50대 50으로 이제 경제나 자녀 신앙교육 같이 맡아 합시다. 내가 너무 20년간 교육한다고 처자식 무관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사과하고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했죠. 그 가정예배 드리니까 안 드린대. 그래서 그냥 말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니까 굴복시켜놔. 그러고는 막 속이 답답해서 죽을둥살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래요. 막 기도해주지. 그냥 내버려두면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어휴, 무섭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해서 지압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5분 기도해줬더니 싹 가라앉고 싹 나버렸어요. 30분에 아주 멀쩡해져 버리잖아요. 죽겠다고 야단치는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가정예배들 딱 가정예배들 딱 성경 다 챙기고 성경 막 챙기고 애들 불러 이리 와라 가정예배들 그렇게 성령님께 혼나더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예배들 지금도 주일날 구역 전도사 할 때 안 한대. 구역장 할래요? 구역장을 하겠대. 주일날 그럼 애들 많고 애들 성경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성경 가르쳐 주셔. 그걸 하겠대. 그 지금까지 한 1년이 넘었어요. 계속 잘 가르쳐줘.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뭐 저 욕하고 성질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이 말만 기대해 놓으면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셔. 할렐루야. 아멘. 알아서 다 역사해버려요. 오늘 성령님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8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말세에 성령님이 부어진 바 되고 영을 부어주고 성령님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3가지 나오죠. 일단 근데 구약이나 신약 성경의 총망라해서 다 보면 대략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오늘 본문에도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예언.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어릴 때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무엘아 불렀죠. 그러고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줬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전한 것이 예언이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제사장이라면서 자녀들을 신앙교육 잘 못 시켰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서 이제 의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 죽을 거다. 사무엘아, 그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아, 일로 와봐라. 하나님이 지난밤에 뭐라 그랬냐? 숨김없이 솔직히 다 얘기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 그랬대. 아, 알았다. 나중엔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불어 죽었어요. 나이 많았지만은. 그리고 그 아들들도 성전에서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벌 받았잖아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의 선지자죠. 예레미야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모든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 세계 모든 강대국, 작은 나라, 큰 나라, 모든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는 예언의 선지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 여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걸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 예언이 됐어요. 예언.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그 당시의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 바벨론이에요. 큰 나라죠. 힘있고.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는 악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뺏어가고 약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는 망할 거라고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또 바룩, 애굽 나라, 블레셋 나라,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다메섹 족속, 엘린 족속, 이런 민족들에게 전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예언했어요. 가르쳐줬더니 예레미야는 그냥 다 예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못돼 먹은 사람들한테 또 핍박을 받았죠. 예레미야가 저주 망할 거를 예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잘못된 거는 깨고 부시고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올바르게 다시 세우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막 예언하면서 막 깨지고 부서지고 나라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막 그러면서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섰는데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요 사랑의 선지자면서 아울러 예언을 한 선지자였었어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모든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를 예언을 통해서도 인도하지만 환상을 통해서도 인도합니다. 그렇죠? 이거 성경에 다 있어요. 아시겠죠?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있죠?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너의 기도를 많이 하고 너의 착한 일하는 구제를 많이 받다.
교재를 많이 봤는데 너는 이제 성경도 알고 싶어 하니까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그분에게 성경을 배워라 그랬어요. 환상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내려는 천사가 환상자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걸 듣고 깨닫고 베드로를 청해서 성경을 많이 본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의 길을 인도합니다. 꿈. 꿈이란 건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개꿈이 있고 내 꿈이 있고 정신적 그 심리적인 꿈이 있지만은 성령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분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 분명히 분별됩니다. 아멘. 그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아주 귀한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잠자다가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했잖아요. 그리고 또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가 해놓은 볕단 앞에 막 꾸벅꾸벅 절을 한 꿈을 꿨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이 애국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는 꿈이고 부모와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는 그런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졌죠. 꿈 속에서 꿈을. 그 당시에 왕도 애굽의 왕도 꿈을 꿨잖아요.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빼짝 마른 소 7마리가 나오고 근데 나중에 빼짝 마른 7마리 산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다 그랬잖아요. 왕이 그런 꿈을 꾸고 고민이 돼갖고 전국의 술사들을 불러 해석해버려도 해석 못하다가 요셉의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오게 했죠. 그 꿈을 얘기해 풀이해봐라.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와 깨달음을 받고 애국 왕한테 왕이시여 그 꿈은 7년 풍년이지만 7년 풍년 후에는 7년 대흉년이 옵니다. 그때를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두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이 구절 말씀을 계속 생각해요. 또 읽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또 이제 막 환자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렵잖아요. 귀신 들린 자, 싸나운 자가 막 이 빼죽한 새로운 호미 들고 막 예배 드린데 와서 머리 찌르려고 그러고 여기 욕하고 협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시무시해. 전도하려면 또 막 박해하는 자 있고 막 무시무시하네. 그리고 이제 귀신 조금 병든 자 고치고 막 말씀을 전하면서 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 시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병든 사람 계신다 이거 어떻게 고치지 그냥 뭐 두려워 그럴 때 이 구절을 또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0대는 신명기 28장 1절로 말씀해 주세요.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각각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경 구절을 주셔서 사역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것이 여러 가지로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레마로 주시더라고요. 각각 기도하시는 중에 레마를 늘 받으시면은 그 레마를 붙들고 힘차게 밀고 나가시고 좋은 성취가 있으시고 좋은 열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끝에 요 여덟 번째는 이제 음성을 통해서 주셔요. 음성. 이거는 우리 최명호 목사님이 우리 김성은 성교사님 옆에서 귀에 대고 이런저런 저기 여기저기 막 해주시는 것 같이 성령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요. 음성을 들려주신다. 성령님 음성 듣는 게 어디냐? 뭐 옛날부터 나도 그랬지만 경험해 보니까 음성 들려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응. 그럼.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어딨나 하고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큰 음성 소리로 말씀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큰 나팔 소리 같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도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지자들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옆에서 꼭 말씀해 주는 것 같이 선지자들한테 다 말씀해 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이영규 목사님이 저한테 막 말씀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음성으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모세한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음성으로. 사무엘 하에도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1장 10절에도 말소리,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큰 나팔소리 같이 우렁찬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니까 음성에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몰랐었는데 50대에서부터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저 의정부 저쪽에 미랄 기도원 가서 겨울에 며칠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려고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바닥이 얼어가지고 빙판이었었어요. 그런데 기도원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약간 비스듬하고 얼음판이 깔려서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이마를 잠깐 살짝 봤는데 여기가 이만큼 찢어졌더라고요. 이만큼 찢어졌어요. 눈썹 속에 이만큼 찢어졌어요. 피는 별로 안 나는데 아이고 이거 아프다 그러겠는데 갑자기 그냥 큰 음성 소리 같은 게 막 확 들리더니 너는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큰 소리를 해주듯이.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가 아무 데도 없어. 근데
너는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는 야 큰일 났다. 그 원목 기도 원목 하시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병원 좀 가야 되겠어요. 찢어졌는데 바늘 좀 꼬매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서 바늘을 여기서 맥 바늘 꼬맸어요. 나중에 이만큼 이렇게 멍이 들더라고요 여기. 반창고 붙이고 그러고는 얼른 보따리 싸들고 그냥 얼른 교회 갔어요. 서울에 권능교회 할 때. 얼른 교회 갔어요. 교인들한테 시퍼렇게 멍들고 그냥 막 이렇게 이만한 반창고를 붙이고 나오니까 교인들이 그냥 다 놀라는 거.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래 기도 가서 넘어져서 이러는데 갑자기 왜 국가에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30대 40대까지는 국가에서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국가에서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교인에서 뭐 전도해서 그냥 뭐 기도했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책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권능교회 국가에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그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마다 그냥 국가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0대 후반부터 국가에서. 아이고 엄청 하나님께 혼났죠. 그러면 이제 50대에서 초교파 활동하고 60대 되는데 50대에서부터 계속 초교파 활동하면서 국가에 대한 모든 정책적인 종교사를 종로가 가서 듣고 보고 배우고 넓게 너를 배우게 할 거다. 그래서 종로가 가서 원로 목사님들에서 종교, 정치, 경제, 국가 돌아가는 상황 그냥 쫙 얘기해 주시고 그냥 그 다음에 50대에 그냥 막 갑자기 새벽에 그냥 성령이 방언기도가 나오더니 뚜껑이 열리 진짜 뚜껑이 열리 그냥 막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막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성령이 막 쏟아지더니 그냥 전 세계 국가 달나라 우주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걸 전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멘. 일본, 남북, 또 중국, 뭐 러시아 어떤 나라든 크고 작은 모든 나라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할 거는 걸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너무 깜짝 놀라고 와 내가 여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미쳤구나 그래서 그래서 몇 달 고민이 되더라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야. 전 세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가 오는데 이게 마귀냐 성령이냐 내가 이 정신이 좀 돌았나 그랬어요. 근데 고민하고 몇 달을 고민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큰일 났다 이거.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판단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판단의 기준을 딱 세워줘요 성령님이. 내가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이 아니고 성령이다. 사탄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상을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번지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이고 그런 생각을 주는 건 사탄이고 지금 이 내가 계시한 이 계시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식구들이나 이웃이나 사회나 국가, 전 세계 국가들을 살리는 일이다. 윤리도덕적인 바른 일이다. 똑바른 일이다. 바른 길로 진리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판단해봐라. 오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성령이 너에게 계시하신 거다. 그러더라고요. 요 성경적이다. 좋은 것이다. 유리다. 모든 국가와 개인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하 딱 기준은 성경이고 올바른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걸 구분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나쁜 거죠. 성령은 좋은 거죠. 마귀는 불행을 주고 저주 주고 성령님은 행복을 주고 유익을 주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기준을 알았습니다. 그 기준 딱 생각하고 마음에 굳히고 너는 이제부터 어느 개인이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목사나 장로나 어느 단체나 어느 가서 내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 그냥 그대로 전하라. 너는 열방의 예레미야 선지자다 그러시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막 세계 돌아가는 거예요. 러시아 돌아가는 거 다 가르쳐줘요. 일본이 어떻게 된 걸 다 가르쳐줘요. 중국이 어떻게 된 걸 다 가르쳐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된 걸 다 알았어요. 결과가 다 나타나. 다 보여요. 싹 다 보여. 개개인에게 복을 주는 건 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1억도 주시는데 1억. 아멘. 이렇게 이제 성경의 구약 신약을 통해서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언, 환상, 꿈, 묵시, 소원, 마음의 소원,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님의 거룩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한두 가지로 인도하시는 게 있고 한 가지로 인도하시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서너 가지로 인도하시는 게 있고 어떤 분들은 8가지 방법을 총동을 해서 성령님이 그분을 그의 남주 정도를 인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참 좋은 일이 있고 유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재밌고 신나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새 힘이 막 솟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놓고 합심해서 기도해 실 제목이 있는데 지금 봉천동에선 남북 평화통일 영원을 위한 찬양 축제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단체하고 이제 국회 성전하고 우리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모여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철원 지역에 큰 땅이 있대요. 지금 3만 평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남북 평화 통일 기원 찬양 축제를 종종할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도 하자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국 선교 방송 이제 한 곳이 모여도 여기서도 남북 평화 통일 영원 찬양 축제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멘. 그럼 한번 남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주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북 평화 통일 요번 찬양 축제 이 일을 위해서 착한 세상 교회 또 생수혈관 기도원 국회 성전 선교방송 그리고 영국 선교방송 모두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주께서 남북의 각계각층 남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여 저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북 평화 통일을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성취시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기도문을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또 다른 분들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데 2부에 이제 김세영 선교사님 나와서 사회 보시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감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